같이 일어서셔서 빌립보서 1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바울 서신서 특히 잘 알다시피 로마서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기도 하죠.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바울은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으며 가말리엘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후 스스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진짜 기세가 등등하게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자였으며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또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서 가두려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어도 마땅한 그가 바로 살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죽어야 할 자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6년간 섬기고 7년째가 되면 다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나와 내 주인, 근데 그 7년 동안 살 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야 되는데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고 내가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래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1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난 나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죽어야 할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살려만 준 것도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겼죠, 그에게. 그러니 어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주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종이 내가 왜 종이 되어 하면서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혼하면 당신 내가 종처럼 잘 섬길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또 믿어요. 아직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처럼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왜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과 지금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참 여자들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런 말은 잘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는 뭐랄까 진짜 진심이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종인가라는 제목으로 오전 시간에는 성경에서 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리고 종의 종류, 그다음에 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그 종이 이제 어떻게 섬기는지 이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의 어원은 섬기다, 서브에서 나왔듯이 종의 뜻은 섬기는 자, 미니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정부 기관들에서 장들을 갖다 미니스터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섬기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섬기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은 섬기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종의 종류는 많습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도 있고 또 사람의 종도 있고 그다음에 의의 종도 있고 죄의 종도 있고 부패의 종도 있고 교회의 종도 있고 품꾼처럼 고용된 종도 있고 그다음에 동료 종이라는 이런 다양한 종의 종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이 있죠.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얘기하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들을 야곱의 10명의 그러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기들이. 그러면서 범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듯이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기록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종과 주의 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라고 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똑같은 거죠. 왜냐?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것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라고 얘기했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직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대언자, 즉 성경의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모세의 종을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종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또 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고 또 전쟁의 포로가 되어 섬기는 종을 가리켜서 사람의 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포로로 갈대아 사람의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람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면 뭐예요? 가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과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의 종이라고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종과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다 의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 6장 16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며 순종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의 종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패의 종이 있습니다. 부패의 종은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패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저들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그 자유를 약속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꾼처럼 고용된 종, 그러니까 품꾼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동료종. 동료종은 함께 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고 아니면 또 품꾼을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또 둘 다 동료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에바브로와 두기로를 가리켜서 동료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동료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았듯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과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있으며 죄를 짓는 죄의 종과 의로운 일을 하는 의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 섬기면 안 되죠. 다시 말해 바울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제자를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기지 않으면 뭐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이 하는 일. 종은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종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게 아니죠,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노동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니까 시시해요? 시시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냥 노동만 하고, 우리가 종하면 뭐예요?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요셉 역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었죠. 그래서 팔려가지고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감독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신문 하나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해서도 안 되고 종은 술 취해서도 안 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악한 종은 어때요? 주인이 늦게 오니까 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나중에 오니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죠. 살펴본 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 지혜롭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지혜롭게 관리한 종은 나중에 아들로 대우받으며 상속재산의 몫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다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받아요. 근데 종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하면 어때요? 받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아들같이 되게. 그 다음에 17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 가운데 상속 재산의 몫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하니까 뭐예요? 천하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종의 자세,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낮은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하며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종은 낮은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암송 구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대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리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래요? 내려가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밑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오늘 자신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겨야 돼요. 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러면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예? 내가 높은 자리에서 섬겨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거야. 자, 빌립보서 2장 3,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래요. 낮게 여기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너보고 저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올라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으뜸인 자, 우두머리래. 우두머리. 섬기는 자가 우두머리다는 거예요.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음식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큰 자잖아요. 오늘 또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서빙하잖아요. 누가요? 식당 직원들이. 그리고 나는 앉아서 요새 그래서 좋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 받는 그 기분에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세상은 음식 앞에 앉은 자가 더 커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저 사람이 능력이고 뭔가 다 부족한다 하더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마음. 우리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좀 먼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보다 또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보다 좀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좀 많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높은 마음을 왜 품지 말아야 될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받기를 원해요? 섬기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받기를 원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고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맞고 모르고 행하면 덜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알고 잘 행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줄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오늘날 또 보면.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모두 제가 11가지 기록되어 놨는데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고,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 조그만 그리스도인들, 작은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내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 즉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는 것과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고난당하려고 이 착한 일을 하냐? 하면서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잠잠케 하는 것. 내가 올바르면서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세대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는가? 몸의 지체로 불렀을 때 내가 손으로 불렀는지, 하나님이 발로 불렀는지, 내 입으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렀는지 그 부름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로 함께 모여 힘을 얻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마다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사람들이. 통계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새 교회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성경은 뭐예요?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피곤해, 싫어. 뭐 교회 매주 가는데 뭐 또 가? 하면서 안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 다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와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나중에 깨어있는 종을 누가 섬긴대요? 주인이 섬긴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깨어있는 종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잠을 자도 뭐예요? 깨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깨려고 잘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똑똑하면 뭐야? 그냥 딱 눈 뜰 준비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요? 예? 그냥 푹 자서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자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4, 37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항상 오더라도 뭐예요?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졸거나 잠자고 있습니까? 혹시 졸거나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못 듣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책망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펴본 대로 종은 낮은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주인 앞에 나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상속재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속재산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억지로 섬기면 안 돼. 그 억지로 섬기는 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고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오전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기쁨으로 종 싫어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상속재산의 몫을 받는 복된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종의 뜻은 무엇이고 또 성경에는 어떤 종들이 있는지 또 종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는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입술로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참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상속력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